저는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교회의 일원인 나는 어느 지점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정식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안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제 이 오순절 날에 이들이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제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어떤 언어의 장벽이 있든지 어떤 나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습니까? 집요하게 막았어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죽게 하려고 했던 거, 사내 아이들 다 죽게 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방해를 받고 여러 위험에 처했던 모든 것들이 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큰 방해였어요. 그런데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하셨어요. 사탄이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태어날 때 막지 못했던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고자 시험했고 그리고 쓰러뜨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사업을 구속의 사업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했어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약속했고, 그리고 이 오순절 교회, 오순절의 초대교회가 뭐로 탄생한 거예요? 성령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생일이다 하면은 아마 이 AD 31년 오순절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성령으로 탄생한 이 오순절에 탄생한 이 교회를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회중을 뜻하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진리를 맡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집요하게 노력해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탄의 계략을 다 내다보시고, 사단의 모든 핍박과 방해와 공격을 물리치고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담자, 위로자, 돌보시는 자, 뭐 등등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보혜사를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이 무슨 약속 같아요? 재림의 약속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재림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내가 올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거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몇 명? 3,000명이 더했다고요. 우리 지난 안식일 날 6명이 침례받으니까 너무 행복했죠. 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정상근 성도님 가족들을 또 침례받게 하심으로 너무 기뻤지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봉두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11명의 침례자를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침례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고 다혈질이고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은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너 계속 이 신앙을 가질 거면 내가 널 죽일 거야 하고 위협하면 나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해봤어요. 근데 제 힘과 제 성향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쉽게 타협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럼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가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어떤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 선교 책자나 자료도 없었어요. 여러분 재림마을만 들어가면 온갖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설교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뿅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는데요.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아프게 다가왔어요. 왜 이 시대에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통해서 단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건 무엇인가? 내가 증인이 된 것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와,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진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에 아무런 느낌 없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은 성령이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느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탄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둬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이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좋은 선교적 자료가 없어서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성령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잘 짜여져 있는 조직을 갖고 있지만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만큼 많은 좋은 서적들과 복음의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공중전도 해봤자 소용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성령이 결핍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봉두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 신앙이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연합하며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구하는 그 일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잠깐만요. 교회 증언 8권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한 설교하지 않는가? 제가 많이 회개하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을 간구하시도록 기도 예문까지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성령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손실을 당한 부분이 너무 많고 내 자신의 삶에 영적인 삶에 손실을 당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성령을 구하도록 이렇게 기도 예문을 드렸는데요. 자, 한 주 동안 정직하게 성령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고개를 가로로 젓네요. 우리 날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용기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무슨 용기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도 여전히 완악하게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없는 내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부흥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 여행을 함께 해보시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연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자연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성령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냥 우리 꽃꽂이한 꽃이 이렇게 자기 생명 70년 80년 그냥 유지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남겨진 생명력인데 그냥 그게 내 생명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들이 있는데 신자도 두 유형의 신자가 공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 날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나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다 뭘 받은 거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데,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에도 마음이 성령에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나 이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가마에 열리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뜨거운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이 뭐예요?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 영적인 식별력을 얻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 제발 미지근한 신앙 그만하고 뜨거운 신앙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육신적 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있는 세번역 성경 그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10년, 20년, 30년의 신앙을 했는데 아직도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이 어린아이의 음식만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육에 속한 사람의 결정적인 특성이 또 나와 있어요.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을 지금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에 의해서 신체적 힘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아는 것 많아져요. 아는 것 많아지는데 생활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치하기까지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날 장로님들 다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본의 안 된다고. 이게 왜 그래요? 때로는 내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장로가 되면은 목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좀 분란이 생기고 그 속에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진짜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아직 영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 여러분 하고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직 신령한 사람과 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당신은 믿음의 상태, 그 표준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아직 당신 어린아이처럼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로 수준 이하일 수 있어요. 간혹 그 삼육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야기해요. 지난번 김상래 교수님 오셨을 때도 이야기하죠. 교수님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죠. 별거 아닌 일에 진짜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그걸 묻는다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인데요. 많은 육신적 신자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삶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공허함으로 고민합니다. 교회 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할 맛이 없고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워요. 실망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문제가 다 어디에서 야기된 문제일까요? 나에게서 야기된 문제예요. 그 사람이 꼴불견 싫은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를 사랑하게까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꼴불견스럽고 그 다음에 신앙에 재미가 없어지고 이런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 신자들은 신나게 교회 생활해요. 교회 가는 게 신나요. 하나님 일하는 게 신나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 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육신적 신자예요? 내가 맡은 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부장을 맡고 그 다음에 뭐 수석 집사를 맡아서 막 신나게 교회 깨끗하게 만들고 뭘 하는데 신난 거예요. 누가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신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적극적인데 그래서 교회에 기여도 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기도 했는데 육신적인 신자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 아닌데,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모르겠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대신에 허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 어두움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어떤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불친절하다면,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자꾸 회피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때로는 집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이 종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부지 중에 그런 성령이 없는 상태, 영적 상태에 머무르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종교로 내 삶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금요일 예배도 잘 오고 안식일 예배도 잘 오고 그다음에 남아서까지 뭐 방문하고 남아서까지 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는 견고한 교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남은 교회로서의 이 교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이것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합의한지 몰라요. 난 그런 거 안 먹어요 이러면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고, 그거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주 철저한 교인일수록 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데 이 아직도라는 단어는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긴 한데, 근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면 앞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 신자의 또 대표적인 징후가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서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뉘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굉장히 서로 앙숙이었어요. 서로 부활이 있다 하고 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좀 더 진보적이었고 바리새파는 좀 더 전통적이었어요.
옛날부터 교회는 보수파와 진보파가 늘 있어 왔습니다. 안식일에 절대로 공 한 번 차도 절대 안 된다는 파가 있고, 요리 막 불 피워서 요리하면 안 된다는 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자유롭게 선하게 종교적 활동으로서 뭐가 문제냐는 파도 있습니다. 뭐가 옳아요? 어떤 그 집에 방문을 하려는데 뭐가 준비가 미리 안 됐어요. 그런데 물건을 하나 사 가지고 가면 아주 죽일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문을 위한 선한 일인데 뭐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싸움 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어진 어떤 상황들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는 미리 다 준비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일 것처럼, 망한 것처럼 그렇게 쏘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죽일 것처럼 해요. 서로 경쟁합니다. 한편은 유별나게 엄격했고 다른 편은 비교적 온건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자기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둘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존재했죠.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 평화하지 않고 누구를 시기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난 바울 편이야, 난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사람 나눠요. 편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때로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목회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절반은 그 목사님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절반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합회에다가 이 목사님 이제는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절반이 열받아서 서로 싸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자, 그게 다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서로 옳다고 느끼고 자기 방식을 주장하긴 하지만 이것이 영적 신자의 아주 치명적인 상태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그럴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는 편이 좀 더 옳을 것 같은데 이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럴 때는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꽤 일리가 있네, 그럼 좀 더 서로 의견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원회라는 걸 통해서 한 표만 더 많아도 많은 편을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는 온 직원들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 재림교회 방식이에요. 그래서 뒷말하고 직원을 통해서 됐는데 뒷말하고 누가 뭘 주장했는데 어쨌다는 등 이런 말 하면 정말 그 교회가 육적인 교회라는 증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연합되어 있어요. 때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아주 기를 쓰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피곤해서 안 됐는데도 내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다시 막 뒤집어요. 뒤로 막 전화해가지고 다시 하게 해가지고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거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 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 분파를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한 건 너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 거야.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건 육체를 위한 거예요. 동기가 깨끗한 사람은 정말 겸손합니다. 정말 평화롭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봉두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실되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이 교회의 책임자로서 제가 그것을 놓치고 제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뒤로 뭔가를 막 하고 수작을 부려서 그것이 관철시켰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아무리 이야기했던들 제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진실되기를 위하여 기도.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닮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다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 크게 보여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자가 돼요. 그때부터 입은 자꾸 잠그고 겸손하게 조용히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 사람들도 이 육신적인 신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단지 문제는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교제에 못 들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직 우리 마음 문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들어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니고데모처럼 지능적, 인지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또 몇십 년을 신앙한 신자들입니다.
그 말씀 하면 착 알아요. 예수님과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 착 알아요. 그거 옛날 경험해봤던 거 그거 딱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 법관처럼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라, 나를 부인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누구 막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안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 인간이 얼마나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미워 안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 희생이 너무 커 보여요. 그 사람까지 안으려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오면 착 째려보면서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리지 않은 증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복창 터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그냥 보면서 사는 것도 예수님 다행인 줄 아세요. 내가 표시 안 낸 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다 뭐예요? 예수님 안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부지와 태만으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요. 룰랄라 재밌게 교회 활동도 하고 막 좋아. 그런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없이 직업에 충실할 수도 있고 또 이 사실상 교회의 직책에는 충실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단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단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래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해요. 독실한 교인, 열심히 있는 교회 직원, 목사나 또 교회 교단의 큰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뜨뜻미지근할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바빠서 로마서 8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건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신자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가 읽은 고백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과연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었다는 마음의 괴로움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고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때로 심지어는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에 뭔가를 하실 것입니다. 증인도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